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왔죠? 혹시나 짐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찾아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만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삶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낙담하게 많이 만들죠. 오늘 함께 고백했던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가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찾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너희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여라.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지휘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여라.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여라. 공동체에 대한 규례부터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쟁할 때의 규정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너희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매번 겪는 양상일 것입니다. 군대의 질과 양, 그리고 또 무기의 양과 질에서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잽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으며 군사체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가나안은 당시 이집트나 다른 문명권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는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옛날 독립군하고 일본 제국군과의 차이 정도 될까요? 또 아니면 아메리카 인디언과 미국 군대와의 차이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차이 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승부를 단 한 방에 바꿔버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이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이런 거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설령 굶어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렇게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단번에 모든 지형들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게임 체인저,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세를 단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전략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무기는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죠.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스펙이 아무리 대단해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계속 미사일을 북한도 쏴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입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입증이 되었죠. 언제 입증이 되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싸우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융단 폭격을 퍼부으시고 결정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다가 다시 합쳐버려가지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60만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입혀도 주셨고 막아 쓰는 적들도 이기게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의지가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힘,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는데 사실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만에 다시 60만의 새 이스라엘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쫄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에 귀를 팔지 말고 저 멀리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새까맣게 달려오는 말과 병거를 보는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스데반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집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결국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는 것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되고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때일수록 전쟁만큼이나 급박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아무리 급박해도 전쟁보다도 급할 때는 없어요. 그런데 전쟁 때일수록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고 위중해도 그럴수록 무엇을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축복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결정적인 한방,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아끼고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단 싸움은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처럼 무기도 없고 그러면 결국 믿는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쪽수죠. 사람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람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추려내십니다. 하나님은 몇몇 경우를 들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묘수가 됩니다. 하나는 배려입니다. 집을 짓는 것, 포도원을 만드는 것, 결혼하는 것, 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생계와 행복이 달린 문제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전체를 위해 개인은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고 무자비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행복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한 사람의 행복도 함께 다루어 주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한 개인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을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 전체를 위한 것인데요. 그것은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군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정말로 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 된 군대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법, 특히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수고 하나님은 마치 몽둥이를 들고
안 움직이냐 막 이러면서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노려다보는 교도관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은근히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율법은요, 진실된 사랑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규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새삼 다시 깨달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미래와 삶을 또 생명을 맡겨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따뜻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쟁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아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이 자본주의의 생활 자체가 뭡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밀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너무나도 적실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새까맣게 밀려들어오는 적군과 같은 무수한 문제와 골칫거리들이 쉴 새 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싸움에 지금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전쟁터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와 싸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안정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라고 하는 뜻이죠. 가장 큰 문제와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기억합시다. 결국에는 내 귀와 내 눈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문제와 세상이 내 눈과 내 귀를 장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지요. 이 위급한 전쟁 중에도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안타까움, 연약함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티끌 같은 존재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보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안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